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어 그것들을 쫓아내고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게 하셨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동생 안드레야,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필리포와 발토로메오, 토마스와 세리 마테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타테오, 열혈당원 시몬,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이스가리옷이다. 예수님께서 이 12사람을 보내시며 이렇게 분부하셨다. 다른 민족들에게 가는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들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마라.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가라.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천미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지난주 금요일 오후부터 몸살기가 있더니 한밤중에는 열이 39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설사도 하고, 그래서 이게 뭔가 이게 또 코로나가 또 걸린 거가 아닌가 걱정을 했지요. 근데 알고 보니까 식중독성 대장염 그런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는 가보진 않았지만은 같이 밥 해주는 조카가 먼저 수요일부터 그런 증세가 있었고, 금요일 날부터 앓기 시작하고 열이 39도까지 올라가서 잠 한숨 못 잔 채 또 아침에 토요일 날 아침부터 9시 반부터 청주교구 성령회관에서 오전 오후 이제 강의를 점심도 거의 걸은 채 오한을 느끼면서 이렇게 아무튼 그래도 끝냈습니다. 교우들은 제가 이렇게 많이 아파서 한 거를 잘 의식을 못했을 겁니다. 아무튼 그런 걸 보면은 저를 아는 교우들이 참 신부님 강하기도 하고 참 독하기도 하십니다. 하긴 2015년도에 그 교통사고가 나서 갈비가 8대가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첫 토요일 은총의 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어떤 때 보면은 저에게서 어떻게 이렇게 그런 힘이 나올까 하고 이렇게 의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힘이 아니다. 성령의 힘이다 하는 걸 느낍니다. 토요일 날 이렇게 피정하고 다시 와서 다시 설사하고 또 열은 38도 오후까지 계속 오르고 이런 상태. 음식을 전혀 먹질 못했죠. 죽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배가 계속 아팠고요. 그런 가운데 또 일요일을 맞아서 또 일요일은 또 충청방 식구들이 와서 미사를 또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미사를 또 아픈 티 내지 않으면서 미사를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월요일까지 이어지면서 월요일에도 또 이제 운동이 잡혀 있어서 운동을 나갔다가 날씨는 덥고 배는 아프고 또 열은 나고
정말 고생을 하면서 운동을 끝을 내긴 했지만은 참 내가 이게 이런 몸으로 운동을 왜 하는가 싶을 정도로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오후가 돼서야 조금 이제 배가 아픈 게 가라앉고 화장실도 이제 들락거리질 않고 열도 정상으로 온 것 같아서 조금 이제 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오늘은 오늘 화요일 어제 화요일 미사죠. 어제 화요일 미사도 작년 강론을 이렇게 대신 내보냈었습니다. 아무튼 뭐 음식을 잘못 먹은 것 같지는 않고요. 잘 외식을 안 하니까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 장염의 원인이 음식도 있을 수 있고 또 식기라든지. 근데 뭐 복사하는 조카 얘기를 얼핏 들어보면은 그 얼음 덩어리가 이렇게 요즘은 누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조금 냄새가 좀 났다 얼음에서. 뭐 그래서 그 조카는 그쪽으로 의심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얼음은 먹질 않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름에는 뭐 되게 조심해야 되죠. 특히 장마철 이럴 때는 그런 그 바이러스들이 무성히 퍼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장염이 이게 생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한 5일 동안 정말 엄청 애먹고 몸고생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7절은 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면서 파견하시는 그런 모습의 장면이 나옵니다. 지도자가 자신의 그 과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누구겠습니까? 협력자였습니다. 봉사자였습니다. 저도 긴 세월 동안 사제로 살면서 뒤를 뒤르다 보니 정말 많은 협력자, 봉사자, 또 도움을 주셨던 은인들, 이런 분들 때문에 그 어려운 고비마다 또 무사히 넘어갈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 제 곁에서 저를 도와주셨던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적 행사를 위해서 봉사의 도움이 필요한 거지요. 아무튼 그 많은 분들의 도움이 제가 무사히 은퇴할 수 있게 하는데 큰 힘이 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12명을 선택하십니다. 왜 12명일까? 12지파의 12족장들이 이스라엘을 이끌어 갔듯이 하느님의 새로운 백성을 이끌어갈 12명을 뽑아 12사도라고 칭하십니다. 12사도의 신분은 고기 잡는 어부들이 있었고요. 또 매국노 소리를 들었던 세리가 있었고요. 또 그러한 매국노를 암살하러 다녔던 극단적인 열성당원들이 있었습니다. 학식이나 사회적 지위를 볼 때 이 12사람은 지배 계급에 속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왜 하필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당신의 구원 사업의 계승자로 맡기셨을까? 바로 여기에서 하느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와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지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제자를 뽑으실 때에 지금 현재 네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를 보고 뽑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별 볼 일 없지만 지금은 심지어는 손가락질까지 받는 존재일지 몰라도 그가 장차 어떤 사람이 돼서 어떤 일을 할 사람인지를 보고 예수님은 뽑으시는 겁니다. 현재 내 누추한 모습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영적으로 성장이 될 내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선택하셨고 우리 각자를 또 선택하신 겁니다. 하느님의 능력 안에서 장차 무엇을 해나갈 수 있는지를 보시고 뽑으신 겁니다. 빗방울을 바닷물에 비할 수 없듯이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학식이란 하느님 앞에서 실로 우스운 것이고 그것들 역시 하느님에게서 비롯한 것이기 때문이지요. 중요한 것은 하느님은 자신이 갖고 있는 지혜, 능력을 자기를 위해 쓰는 사람보다는 겸손되이 하느님을 위하여 쓸 줄 아는 사람들을 선택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모 마리아께서는 그의 찬가에서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보잘것없는 이들을 드러높이시는 하느님을 찬양하였고, 예수님은 또 감사기도 드릴 때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안다는 사람들과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감추시고 보잘것없는 이들을 들어 올리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지위와 지혜와 능력, 바로 이런 것들을 어떤 마음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될 겁니다. 생활 속에서 하느님의 부르심에 주님 주신 모든 능력으로서 응답하며 살아가야 될 겁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하늘로부터 많은 탤런트를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많이 불려다녔던 것 같아요. 주님 주신 재주도 많았고요. 풍성한 감성도 있었고, 또 때로는 차가운 이성마저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이 오늘날까지 제가 사제생활 하는데 빗나감이 없이 선을 지키고 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재주가 많고 풍성한 재주, 감성만 있다 하더라도 자칫 잘못하면은 빗나갈 수가 있지요. 그러나 때로는 그것을 제동을 거는 차가운 이성도 녹슬질 않았기 때문에 이때까지 아무튼 선을 넘지 않고 브레이크 잘 걸면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탤런트를, 이 능력을 저는 주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써왔습니다. 나 자신만의 안락함이나 편안함을 위해서 쓰고 산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12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받은 치유의 능력, 구마의 능력, 말씀 선포의 능력은 제자 될 때 예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또 넓은 의미로 평신도들도 이 세 가지의 능력을 받고 세례를 받습니다. 특별히 사제들은 사제 서품 때
아주 강한 이 세 가지의 영적 무기를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사제 서품 때 완성품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씨앗이 떨어진 겁니다. 그 씨앗을 잘 가꾸는 것은 사제 개인의 몫입니다. 의무입니다. 어떤 신부님들은 그 씨앗에 물을 잘 주고 거름을 잘 주어서 훌륭한 설교가가 되기도 하고, 또 그분의 안수에 의하여 많은 분들이 치유받는 또 치유사제가 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제들은 그 구마의 씨앗을 잘 가꿔서 구마 사제로 명성을 드높이기도 합니다. 많은 신부님들이 안타깝게도 자신이 사제 서품 때 받은 그 씨앗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삽니다. 그러니 성경에 나오는 대로 그 사제들의 그 밭이 돌밭이거나 또는 길바닥이거나 가시덤불 속이면 아무리 치유의 씨앗, 구마의 씨앗, 말씀 선포 능력의 씨앗이 사제 서품 때 사제들의 밭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을 겁니다. 물 주고 거름 주는 것은 사제 각자의 몫입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어느 사제나 그 세 가지를 열매를 맺는 데 충실했다면 모든 사제들은 대설교가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제들은 치유의 능력이 있고 구마의 능력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나는 못해, 나는 말주변이 없어, 나는 강단이 약해, 그런 인간적인 생각들은 예수님이 12사도로 선택한 그 목적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그 존재감을 잊게 만듭니다. 어떻게 하다가 사제가 된 게 아닙니다. 할 게 없어서 좋은 직업으로 생각하고 사제가 된 게 아닐 겁니다. 넓은이의 평신도들도 세례받을 때 주님께서 주신 그 세 가지의 영적 무기를 성장시키고 꽃을 피워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되겠고요. 사제들 역시 오늘 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험한 세상에 사도들을 파견하시면서 절대 빈손으로 내보내시지 않았다는 것. 현대 사제들도 사제 서품 받을 때 이 환난의 시대에 아무런 영적 무기 없이 이 세상에 내보내지 않으셨다는 거 굳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그 세 가지의 은사를 잘 성장시켜서 양들을 지키고 양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데 그 세 가지의 영적 무기를 잘 쓰도록 합시다. 그리고 교우들은 본당 신부님의 그 세 가지의 영적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사제가 되도록 늘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시기를 또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영혼에 영혼을 더해서 사랑합니다. 아멘.